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육적으로도 변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있기에 그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다가 개를 한 마리 보았어요. 개를 한 마리 보았는데 이 개가 암컷이었는데 모르는 수컷이 다가와서 짝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개 주인이 난리를 쳐요. 쟤라! 쟤라! 막 이러면서. 그럼 그 개한테 우리는 그 수컷 개한테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야, 이 개야, 변해야 한다. 아무 데서나 짝짓기 할 것이 아니라 이 개야, 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개기의 경읽기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변해야 하고 변할 수 있기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단지 뭐 본능적으로 살면 짐승이고 막 그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얘기해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변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하람이 아빠하고 안 지가 10년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서 한번 손꼽아 보니까 10년을 알았어요. 10년을 알면서 정말 저 피터팬 같을 사람,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하기를 나는 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저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해보면서 아,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에 제가 느꼈냐면요, 이렇게 욕이면 욕일 수도 있고 칭찬이면 칭찬이면 네 알아서 들어. 그거는 이게 또 욕하나 또 칭찬하는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10년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10년 동안 봐왔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이 있어오면서 이야, 이제 좀 이 뭐랄까 직장인의 냄새가 난다, 이 프로의 냄새가 난다. 네. 참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이게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그렇게 할 사람인데 참 그 업무 중에서도 그 바쁜 전화를 다 상대하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저게 내 전화하고 지 마누라 전화만 안 받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전화가 오니까 바로바로 받던데 자기 아내는 10번을 전화를 한 번 받을까 말까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2번 전화,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전화도 와. 전화하셨대요. 하는데 전화는 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전화를 골라가면서 받더라. 누가 전화 오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안 받더라. 혹시 그 전화가 박혜경일 수도 있어. 우리 눈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둘이서 침대방에 누워서 또 그런 비전들도 또 나누었어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그 밑에는 이 슬기네 PC방이 분명히 자리 잡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 친구하고 저하고 꿈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내에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 밑에서는 자기가 PC방을 열 것이다. 그리고 그 PC방 할 때 이쁜 아가씨들을 종업원으로 사용하고 자기는 그 카운티에 앉아서 밤낮으로 게임하겠다. 근데 그래라 했어요. 그래라. 그런데 아마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PC방에 앉아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변해야 하고 또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또 그 변함에 맞춰져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더욱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그의 성품에 맞게끔 바꾸어져 가는,
변화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함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여름에는 좀 짧게 하다고 해서 집에 가면 사실 더 덥거든요. 근데 어쩌고 집에만 가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10분 남은 순간에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 지난주 잠깐 한번 나누었던 거 한번 되돌아보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라고 줬을 때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착하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얘기할 때 나쁜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참 착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참 포악하고 비신앙적인 그 아버지 밑에서도 참 신앙적이고 성실하고 정말 정직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히스기야 또한 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승리함과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 노력에 맞추어서 힘차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산헤립이 비굴하게 왕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나셔야 됩니다. 산헤립이나 왕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이 비굴한 이 정말 비열하고 쪼잔하고 이 열받게 하는 이 편지를 들고 자기의 육적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열불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전 예배와 동일한 말씀처럼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겨둠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해 보면 히스기야는 큰 고민과 걱정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것을 맡겼기 때문에 진정하게 맡기는 것은 뭐냐면요. 맡겼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 주어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답을 찾아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맡겼어요. 맡겼으면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던 저렇게 해결이 되던 그 해결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기도는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어쩌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나 실상적으로는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걱정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 또 염려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도 잘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다 알아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 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히스기야는 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펼쳤고 편지를 펼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맡겨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간밤에 천사를 보내시어 18만 5천 명을 쳐서 그들의 병사를 다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오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걱정 없는 삶은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삶은 없을 때에 이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못하지 말고 악수 끝, 장고 끝에 뭐 한다 하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 바둑 용어죠. 장고. 이 장고라 하면 그 오랜 생각 끝에 나쁜 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봤자, 우리가 생각해봤자, 우리가 염려해봤자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면 또 성공할 수 있느냐? 사실 그 길로 가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히스기야로 봅시다. 사넬립이 쳐들어왔을 때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답 정해졌어요. 방백들에게 통지문을 보내서 병사들 모으라 하겠죠. 근데 이럴 줄 알고 병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치러 가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또 전쟁은 어느가 승리하든지 간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는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그 승리임을 기억하시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뒤에 한번 가봐봐. 지환이 혼자 나간 것 같은데. 자,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애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눈 안에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하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는 곧 죽는다고. 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와서 너는 곧 병들어 죽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일의 결과는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왜 뚱뚱합니까?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안 먹었는데 살쪘다라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쟁이. 네. 많이 안 먹었는데 살이 찐다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쟁이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짓말쟁이로 찔림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꼭 스스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물 먹기 전에 분명히 딴 것도 먹었어요. 물을 먹고 나서 딴 걸 먹든가.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물만 먹는다고 생각할 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분명히 그에 대한 그 책임과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항상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는데요? 하나님이 뭐 배가 터지도록 뭐라 했습니까? 뭐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말아 했습니까? 일해야 될 때 잘하고 했습니까? 다 자기가 해놓고 마지막 원망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마지막 원망은 항상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용돈을 받아요. 제가 말고요. 또 이해하실라. 100만 원 월급을 그 용돈을 받는데 200만 원치 써버려요. 그럼 얼마가 마이너스죠? 1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가정을 할 때에 얼마의 빚이 되는 거죠? 1억? 1억 2천요? 맞나요? 수학. 네, 1년에 1200원씩 10년이면 1억 2천이죠. 맞죠? 1억 2천. 자, 이 1억 2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 맞아요. 니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누굴 원망합니까? 그리스도인들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너는 병들어서 이제 곧 집에 유언 남기랍니다. 너는 죽을 거라고.
이래 되면 우리 보편적인 신앙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야 나도 또 우리도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멋지게 신앙인으로 나아갔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혹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복을 가져가는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저 아이들이요, 참 저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희들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태어났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품에 안았을 때는 참 기뻤거든요. 기뻤는데 사실 첫 번째를 품에 딱 안았을 때는 저만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조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정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안았을 때 이게 어디서 왔나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품에 딱 안았을 때 이것이 어디서 이런 것이 왔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7년이나 세월을 같이 살아가는데 왜 염치가 없냐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에 지가 들어왔어요. 내 것에 지가 들어와 놓고 주인 노릇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혹시 죄송한데 저에게 밥 한 숟가락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거리낌 없이 밥 내놓으라고. 지금 휴대폰 게임하면서 입에 밥, 뭐 입에 과일,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저께는 킥보드가 사고 싶다 해서 아빠는 킥보드를 사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네가 사고 싶으면 그러면 토이즈에서 가서 일단 구경을 한 번만 하자. 구경 한 번만 하자. 이러니 휴대폰을 좀 주봐라 하더니 할아버지 뒷전을 3번을 딱 눌러서 걸어서 할배 나 돈 좀 보내봐봐. 아빠 통장으로 돈 좀 보내봐봐. 얼마나 애가 염치가 없고 이 뻔뻔한지.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종부가 너는 이렇게 하지 않니? 군대에 제대하고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집에 갔잖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왜 엄마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냐고. 니도 말이다. 왜 당연해요.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먹여줬고 재워줬고 키워줬고 필요한 걸 다 사줄 때 정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우리는 다 살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에서 쫓겨날까 봐 무서워요. 저희가 3층에 살고 1층, 2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집은 없어서 걱정이 없는데 요즘 요 놈이 딱지만 치고 다녀요. 딱지 선수라면서 오른팔을 뱅뱅 돌려가면서 매일 딱지만 쳐요. 근데 여러분 딱지 소리가요 퍽퍽 소리가 납니다. 이 퍽퍽거리는 소리는요 윗집으로 올라가거든요. 저 1집 주차장에서 어떤 애들 딱지 치고 있을 때 저희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얘들아 딱지 여기 치지 말고 저리 가서 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새벽 5시 반부터 딱지를 쳐요.
사실 밤부터 딱지를 치사하면 이제 윗집에서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 생각해요. 윗집에서는 설마 아랫집에서 올라올 거라 생각 안 할 것 같아. 어쩌면 4층 아줌마는 5층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을까. 새벽마다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그 5층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설마 아랫집에서 이게 치고 올라올까라고 생각조차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집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도 당당합니다. 하지만 해도 당당하게 하고 숨어서 하고 하여튼 자녀라는 것은 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죽을 만큼 싫느냐? 죽을 만큼 싫었으면 군대 갔을 때 이사를 갔어. 엄마는. 네가 죽을 만큼 싫으면은 딱 이사를 갔어요. 죽을 만큼 싫으면 안 해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군대 간 아들이 기다려주고 또 오며 사실 걱정은 돼요. 이제 앞으로 네가 뭘 해먹고 살 건지. 그래도 좋고 내 입에 있는 거 뺏어 줄 수 있는 자가 가족입니다. 아니요, 자녀입니다. 사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입에 있는 거 뺏어 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 집사님의 와이프인 박 집사님한테는 엄마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아내는 입에 있는 거 뺏어 줘요, 남편에게. 그렇지? 아니, 하지 마. 아무나 하지 마. 아무나 하지 마.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나 하지 마. 아니, 저 친구가 얼마나 솔직한 친구냐면 시장을 가다가 자기 혼자 신발 끄는 거 풀려갖고 약간 도태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시장 아주머니가 우리 걸어가는 사람 보고 아유 저 뚱뚱하다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럼 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거를 걸어와가지고 그런데 다운아 저기 저 아줌마가 너한테 뚱뚱하다 했다? 그게 이제 뭐 애도 아니고 그 아가씨가 그런 소리 들으면 뭐 두 번, 세 번에서 제가 이랬어요. 입을 닫으라고. 입을 딱 닫고 뭐를 하지 말라고. 저렇게 우리 순수한 저것도 변합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내년 되면 안 그런다. 정말 내년 되면 누가 뚱뚱하다 해도 저한테 와서만 얘기하겠죠. 목사님 지나갈 때 저들이 뚱뚱하다 했다고. 이런 건 이제 변하는 그런 삶인데 뭐냐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달라고 밟을 달라고 비는 자가 자녀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가 바로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한테 우리가 복을 달라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죠. 순종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에 자녀라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이사야서 38장의 말씀도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저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왜? 나의 자녀이고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아직 저 아이들과는 다 심하게 다투지 않는데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나이 들면서 이제 다툼이 생기겠죠. 이제 그 기쁨이 나에게 고통이 될 날도 분명히 멀지 않아 있을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해주고 나중에도 아마 모든 것도 다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몸둘 바를 모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는 부탁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제발 복 빌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할 때도 이 히스기야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똑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히스기야의 통곡을 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질 때는 자녀가 눈물 흘릴 때입니다. 그것도 눈물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면은 그 눈물 중에서도 그 눈물, 이거 부모만 알 겁니다. 여러 가지 눈물 중에서 정말 그 눈물을 흘릴 때에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좀 뻔뻔한 게 자녀입니다. 미안함 없고 부끄러움 없고 내가 비록 오늘 혼났을지라도 1초면 풀리는 게 자녀가 돼야 돼요. 한번 혼났다 해가지고 1년 내내 삐져 있으면 누구만 손해죠? 니만 손해요. 비록 내가 혼났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그 좀 멀리 있는 꼭 그 뭐 사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내 옆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